친구들 안녕! 윤주희 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도 있고 광고도 있어요. 광고는 뭐냐면 우리 같이 지금 현장에서도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같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링크처치 이 주소, 징검다리 이 주소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즐겁지만 같이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제발 만나줘 얘들아. 맛있는 것도 같이 먹자. 알겠지?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을 듣고 예배 속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찬양은 전사님이 선곡했습니다. 바로 위일러브의 어두운 날이 다 지나고 라는 찬양을 같이 들을 거예요. 이 찬양 들으면 되게 통통 튀는 되게 매력 있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제 힘든 순간에서도 나중에 어느 날 지나서 하나님 오신다. 우리 같이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살자 이런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그럼 찬양 들을까요? 뿅!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두 권이 성경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량 때문에 나눠진 것인데 원래는 하나의 긴 스토리예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사무엘상하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먼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이 출범하기 전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개판으로 끝이 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물어가는 게 바로 사무엘상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은 사무엘 탄생 일화로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였고요.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오랜 기간 동안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라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뒤에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대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가 잘 나타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한나의 의지로 어린 시절을 나시린으로서 성전에서 보내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 위대한 지도자 겸 선지자가 되게 되죠. 이때
사무엘과 함께 자라나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쌓여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시지만 엘리와 아들들이 수정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인데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말은 늙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엘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하게 되고 전투에서 자꾸만 지게 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 진짜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언약궤는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아주 많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굉장히 까마득할 텐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필살기로 쓰겠답시고 성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마치 부족처럼 언약궤가 승리를 줄 것처럼 여기면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됐거든요. 부적처럼 언약궤를 어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다른 이방 족속들이 그러하듯 전리품 취급해버립니다.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참하게 지게 되죠. 언약궤는 빼앗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엘리의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게 되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이죠.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두게 되냐면 이방 신전에 언약궤를 둡니다. 나름 급대우를 해줘요. 아마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 사이에 한 자리를 좀 이렇게 비키고 내 자리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이라는 이방 신의 신전에 다곤상 옆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을 일어나서 봤더니 다곤 신전의 다곤상의 목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놓았던 다곤 신전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피부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얘를 7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출된 사사인 사무엘은 지도자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위기의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항상 성경은 비슷한 패턴이 있죠. 여기서 끝을 내면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강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줄 강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섭섭하시지만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시고 이때 사무엘상 제2의 인물인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확실히 역사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쭉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배웠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책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간 이 줄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져서 전리품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에 스텝을 생각하게 될 때 동일하게 힘을 길러서 전쟁을 통해서 다시 전리품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전염병을 통해서 초월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화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벌을 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벌을 주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옳다고 선택해서 행동한 방식을 통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열려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로운 기회가 열려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로운 기회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과 기회 안에서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동안 간절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고유의 권한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우리의 범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내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엇갈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은 이에 지배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엇갈린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다약한 인간이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저희 처치곤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성경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